후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4월 17일 우리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예배 주셨습니다. 그 전주일 4월 10일 그 주일 예배보다 한 100여 분들 더 오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 가지 방역에 관한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어서 이제 마스크만 빼고 거의 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오랜 시간 우리 성도님들 참 힘든 시간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모범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모범이 되는 본이 될 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의 교회의 어떤 면이 모범이 되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는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업의 최고 화두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라고 하는 ESG에 대한 이슈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를 위해 그야말로 막대한 어마어마한 환경 보존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한 돈을 버는 데만 만족했다간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와 인류에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어야만 기업도 살아남는다라는 이런 자각에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세상과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을 위해 이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섬김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눔을 통한 구제 사업이었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우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참 배울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울만한 점이 바로 중요한 신앙의 생활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연보에 관한 것입니다. 연보, 오늘날은 잘 쓰지 않는 오랜 단어이죠. 요즘에는 주로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 한자로 찾아보니까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가 저는 성경에 헌금의 개념을 아주 잘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우려면 내 욕심을 먼저 버려야 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고 도우려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1차 전도 여행에 주후 46년경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시기 갈라디아서를 대략 48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믿은 지 적어서 1년, 아주 길게 잡아야 3년 정도의 아주 초신자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람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없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 가르침이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율법 신봉자들로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도 좋지만 여기다 더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죠. 율법을 더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혼란케 했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현 뒤에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오해와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서를 쓴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이내에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탄생한 지 10년도 안 된 그런 아주 젊은 어린 교회가 바울이 칭찬함으로 또 그 교회의 영적 성숙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준 영적 성장의 증표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는 연보의 손길에 동참한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가장 오래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Mother Church, 모교회, 어머니 교회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며 기근에 빠지게 되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해달라라는 거죠.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께 심써 행하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바울에게 청하는 거죠.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위해 모금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부탁을 듣고 바울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온 성도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구제의 본이 되었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는 갈라디아 교회가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기보다는 예수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마땅히 참여해야 할 나눔에 참여한 것뿐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를 가르쳐 그래서 이 교회를 천국의,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이죠. 따라서 천국 시민권자들이 모인 교회는 이 땅의 부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얼마나 넓은지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 부자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었느냐라는 것으로 천국 부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어떤 분이십니까? 다 천국 시민, 천국의 부자들입니다. 나눔으로 천국의 삶을 실천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눔으로 천국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보의 동기,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헌금을 해서 전액 노회로 전달했습니다. 노회는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연보를 모아서 다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 고통과 아픔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기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로 헌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돕는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먹을 것 다 챙겨놓고 남은 것으로 돕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각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드릴 연보도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며 한 가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외의 헌금을 너희의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가 받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이유, 이 연보를 통해 교회를 운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교와 구제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연보의 이유는, 이 연보는 바로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이기 때문이죠. 연보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헌금처럼 부담되고 하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내가 땀 흘려 번 돈, 나를 위해서 쓰기도 모자른데 어떻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 받은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누린 것이죠.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 그 부활에 참여할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하죠.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았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갈라디아 교인들의 연보 생활을 본받으라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초대교회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은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북쪽에 위치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형편이 좋아서 연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컸기에 그들은 궁색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열매를 그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가, 그 은혜에 따라서 헌금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어려운 중에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증거, 영적인 표징입니다.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정성껏 예배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범을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였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죠. 헌금 어떻게 해야 되나, 11조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직해야 하는가, 여러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 중에 헌금 시간에 참 당황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난생 처음 교회 예배 드린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모든 것이 다 낯설죠. 뭐 교회 예배 분위기 좋다 생각하고 오늘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는지 노래에도 감동하고 또 목사의 설교도 들을 만한데 갑자기 헌금 주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준비한 헌금을 이렇게 바구니에 넣는데 자기는 교회 처음 와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가만히 있자니 얼마나 뻘쭘했는지 무안했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헌금을 하려면 얼마나 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런 질문에 대해 그래, 헌금 참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연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처럼 하면 돼 라고 하면서 답하는 부분이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헌금 바구니에 돌리느냐 아니면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내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디테일한 것을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첫날에 미리 준비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매주 첫날 바로 주일을 말하지요. 안식일이 지나 주님 부활하신 첫날이 우리 성도의 첫날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토, 그래서 월요일 날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월요병이다라는 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썬데이, 주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이 첫날에 내가 번 수입의 일부를 미리 정성껏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연보의 가장 중요한 정신, 미리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라는 것, 나의 마음을 담는 정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른들, 부모님, 어른을 만나려 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꼭 준비하고 가라라고 예의다라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연보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예배의 본질적인 개념 중에 하나,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기에 우리가 그 표현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성껏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되 수입에 따라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수입에 따라 드린다, 뭐 세금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떼어서 하라, 그런 의미라기보다 매주 주일마다 조금씩 형편에 맞게 나누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아주 실질적인 권면이죠. 예전에 목회할 때 미국의 좋은 직장에 입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고 목사님 11조 어떻게 해야 하요? 라고 이렇게 상담을 해옵니다.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본봉에서 11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총액에서 11조를 해야 할지 목사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그래, 성경에 그런 것까지 말해주지는 않으시지, 내가 그럼 너한테 하나 묻겠는데 너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니? 내가 기도하는 그 축복만큼 그 기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헌금하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교회에서 억지로 헌금하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뺏어가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드릴 돈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몸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약수금터를 준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건축 헌금도 자발적으로 감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들 직분에 따라서 얼마를 정하고 헌금해라 하는 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성으로 연보하자라는 겁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연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임을 기억하고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크건 작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린 설교 참 듣기 힘든 설교이고 부담되는 설교입니다. 저도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 또 그 힘든 시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에게 헌금하자라고 말하는 것 부담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라고 확신합니다. 헌금은 분명히 물질이고 돈이지만 그 돈을 드리는 배후의 동기는 지극히 영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이 천국 시민은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하늘의 부자들, 천국의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성스러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천국 시민을, 천국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의 가장 큰 동기, 하나님이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 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